네, 반갑습니다. 무물기독교. 네, 오늘은 조금은 무거운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사실 굉장히 기분 좋게 맞이해야 될 연말 연초인데 우리나라에 너무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바로 무안공항에서 항공사고가 일어나서 상당히 많은 사람이 죽는 일이 발생했었죠. 참 이런 일이 일어나선 안 될 텐데 참 우리는 근대사에서 비슷한 참사를 참 많이 경험해 왔습니다. 자, 이런 비슷한 참사들이 발생할 때마다 우리는 물어볼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기독교를 안 믿는다라고 말하시는 분들 중에서 그러면 왜 기독교를 믿지 않으시나요? 라고 물어봤을 때 적지 않은 비중을 차지한 대답이 무엇이었냐면 과연 하나님이 있다라고 한다면 이 세상에서 끔찍한 일은 왜 일어나는가? 였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신이 존재한다면 이번 항공사고, 그 다음에 세월호, 혹은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는 전쟁, 아픔들 이런 일들을 막아야 하는 거 아니냐. 당신의 신이 선하고 전지전능하다고 하지 않느냐. 자, 그렇다면 둘 중 하나다. 선하지 않거나 아니면 전지전능하지 않거나 혹은 그 모든 것이 거짓이거나 이걸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느냐라는 주장이죠. 실제로 참 이 일은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래서 오죽하면 이 일을 다루고 있는 신정론이라는 별도의 학문까지 있을 정도이지요. 신은 정의로운가를 논하는 학문입니다. 그래서 이걸 설명하기 위해 여러 가지 방법이 나왔는데 제가 동의하기 어려운 두 가지 설명을 우선 말해 보고자 해요. 바로 첫 번째 설명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그 모든 아픔을 계획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세상의 모든 일을 관장하시기 때문에 좋은 일도 나쁜 일도 계획하셨다. 자, 그러면 선한 하나님이 그 나쁜 일을 왜 계획하셨느냐? 그것은 그 아픔을 통해서 어떤 가르침 혹은 깨달음을 주기 위해서 혹은 그 존재가 너무 악하기 때문에 징계하기 위해서 그런 것들을 내리시는 것이다. 때문에 세상의 모든 아픔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 라고 설명하는 방식인데요. 네, 자, 그런데 이런 설명이 어떤 자그마한 아픔 앞에서는 좀 납득이 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내가 다리가 부러졌어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나한테 좀 이참에 쉬라고 이런 아픔을 줬나 보구나. 이렇게 이해할 수 있죠. 자, 그런데, 만약에 어떤 사람이 자기의 자녀를 잃었다라고 했을 때, 그 사람 앞에서 이런 류의 설명을 하기는 어려울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계획이 있어서 당신의 아들을 죽게 하신 겁니다. 자, 과연 자녀에게 어떤 깨달음을 주기 위해서 손주를 죽일 아빠가 있을까요? 있다라고 한다면 너무나 끔찍한 아빠일 겁니다. 그래서 이런 주장은 감정적으로 받아들이기가 참 힘들죠. 그리고 성경적으로 받아들이기도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이 모든 일을 계획하신다라고 말하는 구절들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자, 그런데 어떤 면을 또 보게 되면요. 하나님이 인간의 어떤 행동에 대해서 분노하시는 모습을 볼 때도 있거든요. 자, 만약에 하나님이 그 인간의 그 행동까지도 계획했다라고 한다면은 굳이 분노하실 일이 없을 겁니다. 모든 게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일어난 일이니까요. 이 중에서 단편적으로 어느 하나만 보고 말을 하기에는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또 이런 주장이 위험하게 사용될 수 있겠죠. 예를 들면 내가 어떤 범죄와 잘못을 저지른 후에 어차피 세상 모든 일은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벌어진다. 그러니까 지금 내 행동도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는 것이기 때문에 나한테 뭐라고 하지 마라. 이런 잘못된 논리를 변호하는데 사용될 수 있는 설명 방식인 것이죠. 자, 과연 하나님은 이걸 계획하셨는가 계획하시지 않으셨는가 이 모순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저는 일단 하나님의 계획에 있어서는 우리가 완벽하게 이해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것을 차원의 문제로 설명하는데 계획이라는 것은 우리가 시간의 개념 안에서 이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과거에 어떤 일을 계획하고 미래에 그런 일이 벌어지겠죠. 자, 그런데 하나님은 시간 바깥에 계신 분이십니다. 왜냐하면 시 공간을 만드신 분이기 때문이죠. 그런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이 작동하는 방식을 이해한다는 것은 불가능할 거예요. 자, 우리가 이걸 좀 더 이해하기 쉽게 낮은 차원으로 설명해 볼게요. 자, 여기 손바닥이란 평면이 있는데 이 평면 위에서 살아가는 존재들이 있다라고 해볼게요. 이들은 이 손바닥이란 평면밖에 인식하지 못해요. 자, 제가 손가락을 이렇게 띄워놓고 있으면 여기 있는 손바닥들은 이 손가락의 존재를 인지하지 못합니다. 자, 근데 그랬다가 손가락을 손바닥에 대는 순간 하나의 점으로 제 존재를 인지하겠죠. 자, 그런데 만약에 제가 손가락을 이렇게 된다라고 얘기해 볼게요.
이 평면 세계는 난리가 날 겁니다. 하나의 존재가 두 개의 공간에 존재하고 있으니까요. 똑같은 사람인데 어떻게 두 개에 존재하지? 손가락을 하나 더 대면 더 난리가 날 거예요. 아니 어떻게 한 존재가 세 군데나 동시에 존재할 수 있지? 왜냐하면 이 평면의 존재들은 공간 개념을 모르기 때문에 이것을 이해할 수가 없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시간이라는 4차원 개념 안에 살고 있는 우리가 그 이상 차원에 존재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에 대해서 완벽한 설명을 하는 것은 저는 불가능하다라고 생각합니다. 때문에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야 아니야 함부로 말을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제가 동의하기 어려운 두 번째 설명은요. 하나님이 방관하신다라는 설명입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셨지만 그 다음에는 그냥 방관하고 계셔. 우리를 지키시는 것도 아니고 보호하시는 것도 아니고 그냥 그렇게 굴러가게 내버려 두시는 거야. 자, 이것을 보고 이신론이라고 합니다. 자, 이렇게 설명한다면은 세상에 고통이 벌어진다라는 사실은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만 하나님에 대해서는 이해가 어려워지죠. 왜냐하면 성경 말씀에 하나님이 이 세상을 지키고 돌보신다라는 말이 상당히 자주 등장하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이건 역시 받아들이기 어려운 설명이지요. 자, 그러면 저는 이 현상들을 어떻게 이해하고 또 설명하고 있을까요? 저는 하나님 나라라는 키워드로 이 현상을 설명합니다. 자,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겪고 있는 모든 고통들의 원인을 요약해보자면 딱 두 가지입니다. 바로 악함과 죽음이죠. 인간의 악함 때문에 세계 곳곳에서 전쟁이 벌어지기도 하고 또 어떤 인간의 부주의로 인해서 참사가 발생하기도 하고 또 악한 경제 구조가 만들어지기도 합니다. 그리고 죽음이 존재한다는 것은 우리를 평생 동안 공포와 슬픔에 빠지게 만들죠. 자, 그런데 신이 세상을 창조했다라고 한다면 세상에 악함과 죽음이 있다는 것이 참 이상합니다. 자, 우리가 악함과 죽음에 워낙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그럴 수 있지라고 할지 모르겠는데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세상에 생명을 만들 수 있는 존재가 굳이 죽음이란 개념을 만들었다? 그것이 사라질 수 있는? 그 다음에 세상에 질서를 만들 수 있는 존재가 굳이 악함이란 개념을 만들었다? 그 질서가 파괴될 수도 있는? 이건 마치 뭐와 같냐면은 어떤 프로그래머가 완벽한 게임을 만들고서 그 게임이 스스로 자멸할 수도 있는 코드를 집어넣은 거나 마찬가지죠. 참 이해하기 힘든 개념입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만들었을 때에는 악함과 죽음이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바로 하나님이 생명과 선의 원천이었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렇게 만들어진 하나님 나라 위에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가 발생하죠. 바로 인간이 그 나라를 거부한 것입니다. 세상을 통치하는 하나님의 존재를 필요 없다고 생각해서 그 자리를 노린 사건이 발생하게 되지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선악과 사건입니다. 자, 그러면서 당연히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관계가 끊기게 되죠. 그러면서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되고 있던 생명과 선함 또한 끊기게 됩니다. 그러면서 생명 대신 죽음이, 선함 대신 악함이 이 땅 가운데 들어오게 되면서 인간은 하나님 나라를 잃어버리게 된 것이죠. 네, 그리고 그때부터 우리가 알고 있는 악함과 죽음이 가득한 이 세계가 펼쳐지게 된 겁니다. 인간 관계에서 선함보단 악함이 더 힘을 발휘하고 또 평생 동안 우리는 죽음의 공포 때문에 떨고 또 슬퍼해야만 하죠. 자, 이 모습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실까요? 비유로 설명하자면은 집 나간 아들을 바라보는 아빠의 심경이 아닐까 싶어요. 아들에게 온 사랑을 주면서 키웠는데 어느 날 아빠 싫어 하면서 집을 나가버린 거죠. 자, 그러면서 바깥에서 잘 살면 모르겠는데 어느 날 봤더니 가진 돈을 다 잃고 노숙자로 살면서 사람들에게 침을 맞는 거를 보게 된 거죠, 아빠가. 그러면 그 아빠의 마음은 어떨까요? 너무너무 고통스러울 겁니다. 그러게 왜 집을 나가서 그 고생을 하고 있냐? 이 땅에서 벌어지고 있는 모든 참사와 아픔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마음이 바로 그와 같습니다. 누구보다 이 모든 상황에 대해서 가슴 아파하고 계실 분이 바로 하나님이신 거죠. 그러게 왜 이 나라를 떠나서 악함과 죽음이 가득한 그 세상 가운데서 고생하고 있나? 하나님이 너무나 괴로우신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내려오셨을 때 사람들의 모습을 보고 마치 목자 없는 양과 같아서 불쌍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그래서 결국 악함과 죽음이라는 하나님은 그 선택의 결과에 인간을 내버려 두신 것이 아니라 인간이 악함과 죽음 때문에 고통받는 게 싫어서 하나님 나라를 다시 되돌려준 이야기, 그 이야기가 바로 성경, 기독교의 이야기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이 악함과 죽음에서 벗어나게 하고 다시금 생명과 선함이 가득한 삶을 누릴 수 있게 한 이야기, 이것이 바로 기독교의 이야기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자신의 아들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신 이유는 바로 이것 때문이었습니다. 인간이 악함과 죽음 때문에 고통받는 것이 싫어서 자신의 아들을 죽여서 그 인간의 모든 고통을 해결하신 거였죠. 그럼 그 해결이 어떻게 이루어졌나? 자, 이것은 기독교 전체 복음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상당히 방대하지만 이번 참사만 놓고 한번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참 끔찍한 일이 발생했지요. 이것은 그 일을 당한 사람의 잘못 때문에 벌어진 일이 아닙니다. 누군가의 잘못을 벌하기 위해서 혹은 이 일을 통해서 무언가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런 일이 벌어졌다라기보단 악함과 죽음이 가득한 이 세상을 살면서 충분히 누구한테나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이 모든 상황에 가장 슬퍼하실 분은 다름 아닌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한테 이 죽음의 고통을 덜어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부활이라는 것을 허락하셨습니다. 죽음으로 모든 것이 사라지고 소멸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금 부활을 통해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을 만날 수 있다는 것. 그들의 삶이 거기서 끝나고 절대 허무하게 소멸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 이 모든 사실을 부활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죽음 이후에도 소망을 품을 수 있게 된 것이고 동시에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들은 이 부활이 있다는 사실에 기대어서 이 땅에서도 악함과 죽음이 해결된 하나님 나라를 누리면서 물론 슬프지만 그 슬픔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제 이야기도 좀 간략하게 해보려고 합니다. 저는 2년 전에 제가 너무 사랑하는 사촌 누나를 잃은 적이 있습니다. 정말 하루아침에 벌어진 사건이었죠. 새벽녘에 벌어진 교통사고로 정말 한순간에 누나가 사라져 버렸어요. 정말 착한 누나, 우리 집안에서 가장 남을 배려하고 가장 착하고 누구나 인정하는 정말 꼭 필요한 사람이 갑자기 하루아침에 그렇게 사라져 버렸습니다. 저희 누나는 정말로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 사람이었고 누나의 가족들 또한 마찬가지였죠. 그럼에도 이런 일이 충분히 벌어질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이 땅에 악함과 죽음이 존재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떠나왔기 때문에. 자, 그런데 그럼에도 다시 웃을 수 있고 그 모든 시간을 견딜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를 허락하셨기 때문입니다. 죽음만 놓고 보자면 우리한테 부활이 허락됐다는 거. 누나가 사라져버리고 소멸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다시금 만날 수 있다는 것. 그래서 누나가 가고 나서 이런 일이 있었어. 너 우리한테 이런 일이 벌어졌지 뭐야. 누나 궁금했었지? 라고 말을 할 수 있다는 것. 그 사실이 저를 그래도 다시 한번 웃게 만들어주는 것 같습니다. 물론 지금 제가 말한 방식으로도 모든 게 설명되진 않는 것 같습니다. 우리에게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 주신 건 알겠습니다만 그래도 당신이 전지전능하시다면 그 정도의 끔찍한 일은 좀 막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세월호를 그냥 건져 올릴 순 없었습니까? 그 질주하는 비행기를 당신의 그 손으로 멈출 수는 없었습니까? 라고 사실은 저도 묻게 되는 것 같아요. 언젠가 우리가 하늘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직접 배웠을 때 저도 한 번은 물어볼 것 같습니다. 그때 그냥 개입하시면 안 됐었나요? 아마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를 듣고서 그때 가서 납득하게 되겠지요. 하지만 그 전까지는 참 가슴 아프고 이해되지 않고 힘든 게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리고 우리 기독교인들은 마땅히 우리의 할 일을 하고자 합니다. 그렇게 아프고 고통받는 사람들과 함께 연대하면서 그 상처를 덜어주기 위해 위로하고 함께하는 것. 또 그것이 우리한테 허락된 또 다른 형태의 하나님 나라이기도 합니다. 그렇게 참 이 힘든 지구 별살이를 잘 이겨나갈 수 있도록 저희가 함께 힘을 보태도록 하겠습니다. 네, 물밀기독교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